안녕하십니까, 성남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식일 여러분 각 가정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벌써 요한복음 8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고소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묻죠.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에 그런 것이 없기도 하고 재판 없는 집행이 되기 때문에 로마법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돌로 치지 않으면 유대인의 법인, 이스라엘의 법인, 모세의 법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덫에 걸리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쓰신 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쓰신 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자를 고소하는 자들의 죄를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쓰신 글의 그 글의 내용이 죄의 기록이라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고 잠시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계속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도망하였습니다. 하나 둘씩 도망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 초막절 혹은 우리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2장 전에 7장의 내용은 초막절 마지막 날 시작점인 저녁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저녁부터 저녁, 즉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의 절정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물의 축제가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아주 의미 있는 선언입니다. 샘의 근원을 자신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8장 2절에는 아침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하루는 저녁부터 저녁까지니까요. 아직 초막절 마지막 날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날에
사람들은 가늠한 여자를 성전뜰로 끌고 온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설명한 물의 축제이고, 또 하나는 오늘 설명할 빛의 축제입니다. 빛의 축제는 도성과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 곳곳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에는 성전과 도성이 휘황찬란하여 불타는 도성이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빛의 축제는 도대체 왜 한 것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변하여 그들의 진영을 비춰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기둥은 밤에 그 역할을 했는데 진영을 비춰주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글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불기둥이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해집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초막절의 빛의 축제는 출애굽 당시 불기둥으로 인도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막에서 밤의 어둠과 위협으로부터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여 덮을 때 백성들은 얼마나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의 표징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들은 감사했을까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고소한 이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경은 왜 생명의 빛 강화 앞에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초막절의 빛 축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빛의 축제였죠. 그래서 이 빛의 축제와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사이에는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고소하는 무리를 대응하시면서 땅에다 글을 쓰십니다. 무리들은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죠.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가늠한 여자의 죄나 고소한 자들의 죄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전뜰 앞에 가늠한 여인과 같이 있었다면 우리들 또한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혹은 우리가 고소자들로부터 고소당하는 가늠한 여인이라면 어떻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선언에는 그 누구도 피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돌을 들 수 없는 것이죠. 빛은 어둠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비친다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무리들의 죄를 쓰심으로 거기에 고소한 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빛을 비추신 것이죠. 그들의 죄를 들추기 위함이 아니요,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십계명과 같은 돌판 위에 새기셨다면 이야기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티끌에다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율법은 돌판 위에, 그리고 죄는 티끌 위에 기록하셔서 그 기록을 지워버리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은 그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아는 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참 회개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칠 때 죄는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지워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에 대한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제목이 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그리고 은혜를 제공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빛이 비추입니다. 빛을 통하여 죄를 마주할 때 그냥 도망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불기둥과 같이 가늠한 여인이 있었던 성전뜰에는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빛을 비추셨고, 그 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으며 그들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보호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용서란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는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정죄하지 않고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기를 권고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용서이죠.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고소하는 사건을 통하여 참된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있는 빛의 축제를 통하여 예수님은 빛의 역할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시는 안식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합시다. 티끌 위에 쓰고 지워버립시다. 주의 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경험이 없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경험하는 것이죠. 초막절의 빛의 축제 아래서 가늠한 여인과 무리들은 참 빛의 잔치를 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기쁨을 누리는 축제를 경험한 것이죠. 오늘도 빛의 축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빛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잔치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